(2023년의) 둘째 주일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워밍업을 잘 끝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지난해와 조금 다른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고민을 좀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회 공동체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헌신이 필수인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임원으로 부름받은 헌신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양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여기 임원이라고 하면 보통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지칭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헌신자들은 사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더더군다나 포지션이 없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보통 교회에서 헌신이라고 말하면 물질의 헌신과 재능의 헌신을 말합니다. 또 기도의 헌신과 전도의 헌신이 기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재능과 또는 물질과 전도와 또는 기도와 이런 내용들을 헌신이라고 할까요?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공동체의 특징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적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모든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런 선교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헌신하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선포해야 하는 그 선교적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사랑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사랑하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베풀기도 하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도하기도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헌신이에요. 사명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하는 거, 또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거,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일, 이 모든 것에는 시간을 내야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내 시간을, 사실 시간을 헌신해야 돼요. 거리, 환경, 상황, 여건, 아무리 봐도 시간을 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바로 교회에서의 헌신이에요. 또 교회에서 헌신, 예배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전도하고 이 모든 일에 물질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또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전도하는 모든 일, 이것에는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신경을 곤두서야 돼요. 이 모든 일에 헌신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는 일입니다. 하다못해 조기축구회를 여러분 아십니까? 조기축구회에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비 걷는 사람 있잖아요. 조기축구회. 한 달에 3만 원씩 내세요. 그럼 3만 원씩 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내요? 그 걷는 총무가 있어야 돼요. 회비를 걷습니다. 또 조기축구회는요 예정된 시간에 축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끼리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팀하고 축구 부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조기축구회도 운영이 됩니다. 하물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당연히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는 것이죠. 자,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이겠죠. 현대 교회의 목회자는 영적인 리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행정적인 리더도 원해요. 또 상담, 심리 지원까지 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는 뭐든지 가능해야 돼요. 진짜 코끼리를 냉장고 속에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데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은 성도들이 몇 명이든지 간에, 또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또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잘 믿도록 가이드해 주는 역할이 목사 역할이다.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거 말고 목사가 성도들 돈 잘 벌게 해주는 역할을 하면 될까요? 그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쪽으로 한번 어떻게 주식이라도 제가 좀 어떻게 공부해 볼까요? 목사가 할 일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게 할까.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요. 다 달라요.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모든 성도들이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유일하게 만들었어요. 천편일률로 만들진 않았어요. 목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다 동일하면 좋겠어. 모두가 다 우리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이야, 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그냥 목사가 코멘트를 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이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분한테는 이렇게 가이드해야 되고 저분한테는 저렇게 가이드해야 되고. 자, 장로 역할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성도들 입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본분은 나 같은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양산해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김종화 2, 김종화 3, 김종화 4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장로님의 본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유일하게 우리 김종화 장로님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기에 그저 감사합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참 좋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분은 빈말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유, 오 목사는 좋겠다고, 김종화 장로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런 소리 들을 때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장로님 칭찬하는 목사님들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등대교회는 김종화 장로님 보유 교회라고. 그래서 저는 속히 우리 등대교회가 2호 장로님을 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권사가 된 지 5년이 되면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조건 중에 가족이 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나이가 40세여야 합니다. 40세 이상 되면 다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65세가 이제 끝입니다. 65세가 넘어가면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감리교회의 법인 교리와 장정에서는 장로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신앙이 돈독해야 된다. 또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를 또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 법에 보면, 교리와 장정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교인의 의무. 이건 다 우리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여러분 다 교인이니까. 교인의 의무는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둘째,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 셋째, 예배와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일. 넷째, 교회에서 헌금하고 교회 사업을 위해 의무금을 내는 일. 다섯째, 교회 임원을 맡았을 때 충실하게 수행하는 일. 여섯 번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 일곱 번째,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 여덟 번째,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일. 여러분은 다 하고 있는 일이죠. 우리 교인들은 다 이거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와 집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 헌금 열심히 하고 의무금 열심히 내시고 남성교회 회비 여성교회 회비 이런 의무금 아닙니까? 네?
교회 임원 맡았을 때 충실하게 수행하고 지역사회 여러분 섬기고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고, 그래서 우리 이 폐약품 수거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일.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한다는 게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거죠. 뭐 딴짓거리 안 하고 그런 거죠. 참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참 이 교인의 의무를 잘 만들었어요. 자, 권사를 볼까요? 권사. 권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권사라고 할 때 권자는 권한다, 권면한다의 권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사람을 권사라고 합니다. 권면한다. 그럴 때 그 권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 일을 하는 것이 권사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왜요?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면 답을 해줘야 되니까. 확실한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확실한 답은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죠.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지, 무슨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권사는 어떻게 되냐면 집사가 된 지 5년이 되면 권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집사가 된 지 5년 됐다고 아무나 다 권사가 되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 수에 따라서 지금은 10명당 1명의 권사를 둘 수 있어요. 35세부터 그 다음에 70세가 넘어가면 권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명예권사 이렇게 말하죠. 자, 집사의 역할을 한번 봅시다. 권사는 사자를 선비사자를 써요. 집사는 선비사자를 쓰지 않아요. 한문에 집사는 일사자를 써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집사는 일을 한다는 거지.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에는 다양한 일을 필요로 합니다. 선교하는 일, 교육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것을 바탕으로 일을 합니다. 집사는 전도하는 일을 하고요. 집사는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찬양팀으로도 봉사하고, 예배팀으로도 봉사하고, 재정팀으로도 봉사하고, 교회 관리팀으로도 봉사하고, 교사로도 봉사하고, 전도팀으로도 봉사하고,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집사는 세례받고 입교인이 된 다음에 18세 이상이면 다 입교인이 되니까요. 입교인이 된 지 2년이 지나면 집사 직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집사, 이거는 인원 제한이 없어요. 인원이 뭐 몇 명당 1명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집사를 줄 수 있어요. 2년이 지났으면. 물론 집사 또한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등대교회는 작은 규모의 교회입니다. 작은 규모의 교회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속속들이 다 할 정도로 규모가 작아서 이 작은 교회는 비리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 좋은 점이 있죠. 작아서 좋은 점 중에 하나, 또 하나는 성도들끼리 융합이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안 좋은 점은 이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하는 일, 교육하는 일, 봉사하는 일이 이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인데, 이 교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선교하는 일, 좀 선교를 하고 싶어요. 진짜 어려운 선교사님도 많고 어려운 교회도 많고 또 어려운 사람도 많아. 왜 이렇게 많은지 좀 선교하고 싶은데, 교육도 하고 싶어요. 진짜 복음이 바탕이 된 교육, 진짜 교육력, 교육. 봉사 정말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엄동설안에 시설에서 쫓겨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 좀 도와주고 싶고 다양한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선교와 교육과 봉사 모든 일은 재정이 기반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규모가 필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선교와 교육과 봉사를 원활하게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100명 정도 되면 다들 뭐 건물 짓자 그러고 교회를 건축하자고 하고 맨 그런 데다가 돈을 쓰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 임원들 오늘 찬양하면서 오늘 임원들이 결단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임원들은 이 부분이 계속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1년 살림을 살면서 선교적 사명에 발생하는 재정 규모가 상당합니다. 교회 존재는 선교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돈이 제일 많이 쓰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충성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바람직한 충성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싸우는 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안 싸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이것도 일하고 저것도 일하고 막 그런 사람이 싸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싸워요. 근데 그 열심을 충성이라고 치면 그 충성하는 사람이 왜 싸우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무조건 믿음이 있어야 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충성이 진짜 충성이 되려면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 안 믿는데 헌금을 제일 많이 해. 이 사람이 교회에 문제가 된다니까요. 예수님 믿지 않아. 근데 재능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는지 몰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 아유, 목사님, 저렇게 재능 많고, 저렇게 돈 많은데 왜 자꾸 임원으로 피택을 안 하냐는 거야. 그건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피택을 안 한 거예요. 저 사람을 세웠다가는 교회가 분란 날 것 같으니까 아무리 헌신을 열심히 해도 못 세우는 거예요.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한다는 것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이 그 충성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충성하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열심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는데 고린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결국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전파했을 때 지혜에 권하는 말로 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하며 또 두려워하면서 아주 수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장로가 되고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들이 된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 받은 그들이 하나님은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충성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조건 예배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예배에 충성해야 돼요.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도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며 완성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안식 후 첫날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날에 모여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오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여러분 그 출발이 바로 주일 성수예요. 우리가 맡은 일이 뭡니까?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지. 사실요 이제 곧 이거 다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육신의 몸도 사라져요. 곧 사라집니다. 목회도 사라지고요. 봉사도 사라집니다. 구제도 사라지고 여러분 헌금도 이제 사라질 거예요. 곧. 뭐만 남아요? 예배만 남습니다. 예배만 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전도할 거예요? 구제할 거예요? 헌금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예배만 남았어요.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만 남았어요. 또 하나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처럼 되는 일을 충성해야 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겼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하기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 기도했다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도 없었대요.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핍절한 사람,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다 나눠주고 내 것을 주고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주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구브로 사람이었던 요셉, 즉 바나바가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것은요 바나바 때문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바나바. 참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가 없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맡은 자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등대교회 임원들로 부르심받은 우리 맡은 자들은 모두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요. 이것이 충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을 우리 등대교회를 통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임원들이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임원들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일들은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미래에 뭐 화려하고 뭐 이런 건 다 우리 지혜는 불가능해요. 이게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하신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기도죠. 그런데 오늘 나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헌신하는 이 오늘 나는 그냥 오늘의 사명에 충실하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에 충성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섭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